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은 신약성경 18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서셔서 사역하셨던 그 공생애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3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짧은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일들은 엄청나게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4개의 복음서로 기록될 만큼 많은 은혜를 나타내셨고, 또 각각의 복음서에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에,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기에, 구원케 하는 믿음으로 이끌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록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열거할 가치가 있는 많은 말씀과 큰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말씀과 각각의 일들에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수히 보잘것없는 일들을 막 여러 개 무수히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하나 각각의 일들이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거 하나만 자체, 그 하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사소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삶으로 가르치셨고 놀라운 진리들을 전파하셨고 또 그 진리들을 생생한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전파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기록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 모두 다 기록되지는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기록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성경은 단 하나의 목적을 두고 그 말씀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으로 기록된 목적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목적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목적은 성경 전체의 목적과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의심을 낳기 위한 본문은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과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믿음을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다는, 창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이런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행동들, 그 모든 생애를 통틀어서 통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셨던 일들 중에서 일부만, 그리고 이 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이 책, 자기가 지금 기록한 복음서에 국한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못한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에 다 기록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행하셨고 그걸 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비록 이 구절은 요한이 지금 자신의 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 책 한 권에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행적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고르고 고른 말씀들만 담겨있는 것이지, 이거 한 권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러니까 역으로 여기에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지금도 여전히 기록되지 않은 무수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 책에 기록된 게 다가 아니야, 이 책에 기록된 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믿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무수히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이것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도 여러 명의 저자가 함께 책을 집필한다라고 했을 때는 많이 회의도 해야 되고 모여서 이야기도 많이 나눠야 되고 문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통일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이 회의를 해야 됩니다. 저도 순복음 노원교회에 있을 때 사랑방이라는 매월 월간지를 매월 이제 발간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많은 분들에게 받은 글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것을 일관성 있게 편집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얇은 책자 불과 18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책자를 하나 만드는데도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하고 여러 사람이 밤을 새고 고생해서 통일성을 맞추는데, 지금 이 책은 며칠 동안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냥 문자 메시지로 혹은 인터넷 이메일로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교통할 수 있는, 전화를 걸어서 혹은 만나서 교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얼굴도 모르고 심지어 살았던 시대도 달랐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경험했던 일, 각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합쳐놨더니 놀랍게 하나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그렇게 하나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부분도 저자를 높이려고, 쓴 사람을 높이려는 동기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책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가 시를 썼던, 에세이를 썼던, 소설을 썼던 어떤 책이든지 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글 쓰는 능력,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상, 자신이 가지고 경험했던 경험들, 그것을 어떻게든 돋보이게 하려고, 그것을 어떻게든 사람들이 대단하다 라면서 읽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기의 문체,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기가 경험했던 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감각을 어떻게든 돋보이게 하려고 쓰는 것이 대부분의 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한 성경의 저자들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의 자유를 무한히
드러내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쓸 수 있는 급손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글을 쓰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는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에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더욱 감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를 잊어버리고 주제에 몰두한 것, 그리고 그 주님 뒤에 자신을 감추고 주님을 드러냈던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예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고 또 그 12명 중에서도 3명으로 꼽혀서 늘 예수님께서 가까이 두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다면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쓸 수 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관찰하신, 예수님 옆에서 관찰한 것에도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할 것이고 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던 것, 예수님과 공감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따져봤을 때 다른 새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은 놀랍게도 다른 저자들이 기록했던 말씀들을 싹싹 빼고 다른 사람들이 기록된 건 이거는 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야, 이미 이 저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놓친 것,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 그 사람들이 빼먹은 것, 그것만 쏙쏙 골라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른 저자들은 요한만큼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본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에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예수님과 직접 먹고 마시고 사역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침묵할 때 얼마나 많은 절제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다른 3명이 간접적으로 받은 내용을 전할 때 걔 잘못 말했어, 내가 봤는데, 내가 옆에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얼마든지 반박하거나 아니면 거기엔 이런 게 빠졌어, 이런 게 더 있었어 라고 더 부풀려서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적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이 보았던 것을 부풀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남기기 원했던 것, 성령께서 원하셨던 것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침묵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이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놀라운 것은 요한이 자기를 뭔가 드러내고 자기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건들을 빼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러 들어가실 때 친인척들도 못 들어오게 하시고 그 부모랑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셋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나 거기 있었어, 내가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걸 내가 봤어, 내가 옆에서 봤잖아 라고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 사건 통째로 요한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그 변하신 모습,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모세와 이사야가 함께, 엘리야가 함께 함께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 사건을 실제로 목격한 3사람 중에 요한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건도 요한복음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선명하게 봤고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곁에 있었던 자, 예수님에게 품에 안겼던 자, 옆에 누웠던 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는 자신을 감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쓰도록 자신의 그 자식이 드러나는 것을 빼뜨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은 단 한 가지 목적, 바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라는 그 목적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뺐던 것입니다. 자신을 빼고 그곳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위대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요한처럼 내가 경험한 것, 물론 내가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완벽한 전기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삶이 이랬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알아라 라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가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의 저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들이 기록된 것은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냥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어, 그런 것들을 그냥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남겨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치 역사를 가르쳐주듯 지식을 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기록된 단 하나의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연관되지 않은 것들은 다 제외하고 기록했습니다. 오직 메시아를,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했고 그 의도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로 묘사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인자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한 가지 노선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가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분을 왕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인자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명광스러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성을 가진 분으로 제시하고 있고 오직 그 기록 목적만을 고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 저자들은 단지 우리의 지식을 늘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인자시고 그분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복음서들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완벽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생애를 읽을 때 분명히 우리는 그분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예수님처럼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어야겠구나,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자들이 그렇게 쓴 주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 그 다음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먼저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고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뿌리 없는 곳에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 그분 말고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고는 내가 구원받을 곳이 없다. 그것을 굳건히 믿음으로, 그 믿음이 뿌리 박혔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믿음이 예수님의 그 완벽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내 열심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거기엔 반드시 한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왕으로 자리 잡힌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읽은 모든 것이 다 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학문의 도구로, 마치 문학적인 책으로, 역사책처럼, 혹은 어떤 사람은 신화를 기록한 동화처럼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다 외우고 있고, 성경에 무슨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원어를 썼고, 어떤 의도로 쓰여졌고, 이게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모든 것을 다 통달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성경은 말씀을 잘 몰라도, 물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어야 하겠지만,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성경의 말씀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여기서 유일한 길이신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영접했다면 그 성경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고 그 믿음 위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성경에 쓰여진 목적,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수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눈앞이 깜깜하고 내가 아는 것 없고 잘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죄악 가운데 거했을지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윤리도, 어떠한 도덕도 우리를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존경받고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오직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된 구약시대 때부터 무수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잃은 자를 찾고 구원시키는 구원자,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속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아버지와 하나시고 영원히 분리될 수 없이 하나인 분,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때 왔던, 그 2000년 전에 왔던 그냥 위대한 선생이야,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야, 거기서 멈춘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창조자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아픔을 직접 체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굳건히 갖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믿음은 바로 사실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냥 동화처럼, 무슨 소설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살아나셨던, 실제로 하늘로 들리셨던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사실로, 실제 있었던 일로, 역사적 사실로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을 인정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사실로, 믿음으로, 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복종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복종할 때, 진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으로 믿고 따라갈 때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을 영원히 신뢰하십시오. 영원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기름 부음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님,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누릴 것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그 영접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 넣을 때 그 말씀이 더 굳건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미혹되어서 저 이단으로 또는 악한 길로 사이비 종교로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주의 종인 저도 회개해야 하는 일이지만 우리 함께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저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못한 것, 그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더 이상 흔들릴 일 없이 무슨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야,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진리가 아니야, 이것 외에는 다 거짓이야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이 믿음이 더욱더 다져져서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흔들리는 요동치는 지진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십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누구도 예수님 손에서 그를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도록, 그 말씀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굳건하게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